이 성경을 볼 때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나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지만 참 이 바울은 정말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우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을 분명히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우리 육신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하는 일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가슴에 새기세요. 목사님이 하는 여러분, 이 멘트 하나하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만, 근데 은혜를 입긴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 입도록 마귀가 내버려 둡니다. 은혜를 받을 때 마귀는 반드시 거기서 뭘 더해주느냐? 교만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뭘 더해준다고요? 교만을 더해.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겸손을 더해줍니다. 뭘 더해줍니까? 겸손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그 겸손을 더해주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겸손을 더해줘요. 그러나 마귀는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교만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은혜 받으면 더 이상 은혜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라. 사람을 상대하지 마라.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이죠.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솟아 먹을 수가 없어. 백성들이 말이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이 있는데 도착을 했는데 그 물이 솟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모세는 육신으로 반응하거나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이 늘 무너지는 이유는 육신으로 반응하고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에 저 같았으면 말이죠, 이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자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좋을 때는 말이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릴 때 그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 모세님 하다가 원망할 때는 모세 새끼를 쓰죠. 예? 좀 웃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하다가 말이죠, 그러다가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근데 한 번, 두 번 참을 수 있어요. 세 번도 참을 수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한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두 번도 참을 수 있습니다. 세 번도 참을 수 있습니다. 네 번도 참을 수 있습니다. 5번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러면 못 참는 거죠.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들이받을 수 있잖아요. 자식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내가 왔는데 왜 문제만 생기면 다 나한테 지랄이냐? 그리고 한번 육신으로 반응하고 사람을 상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모세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누굴 상대한 거죠? 하나님을 상대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보고 어떡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셔서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말하라고 하는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달아졌더라. 믿으면 아멘. 그랬더니 백성들의 원망이 잠잠해졌더라. 믿으십니까? 제발 따라합시다.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게 복인 줄 믿으세요. 영성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인 겁니다. 왜 복이냐? 그 영성 있는 지도자는 뭐냐?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기 때문에,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구역장 만나면 복인 거죠. 아멘. 그렇지 못한 구역장 만나면 맨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점심 먹으러 가자, 사우나 가자, 백화점 이마트 가자, 맨날 세상으로 끌고 다녀요. 영적인 지도자를 왜 만나면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는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중요한 거예요. 영성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라.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분별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잘 분별해야 돼. 영적인지를. 할렐루야. 아멘. 제가 늘 강조했어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셋이 있는데 세 사람의 절친이라 그랬어. 자, 손잡고 봐. 옆에서 손잡아봐. 손잡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웃으면서 절친이야. 아, 이 절친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김 집사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령이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요. 또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알기는 잘하러. 시작. 우리가 아는 건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죠. 에? 아멘. 아는 것과 현실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김 집사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 성령의 역사요? 마귀 역사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절친이라 이 집사가 김 집사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김 집사 왜 교회 안 나와? 왜 시험 들었어? 뭐 때문에 그래? 김 집사는 누구 입장에서 말한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시험든 자기 입장. 시험된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 이래 돼서 시험 듣고 나 이래 돼서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가 절친이랍시고 어머나 듣고 보니까 나래도 시험 들었겠다 얘. 커지랄더니 또. 그래서 여러분 다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분별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요 마귀가 하는 일을 분별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이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인지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인지 분별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에는 바꾸세요. 이제 바꾸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집사가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 집사 그럴수록 기도해야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해야지. 할렐루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이야기해 줘야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늘 마귀가 하는 짓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또 찾고 있습니다. 누굴 찾느냐? 하나님의 대변인을 찾는 것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다 약자 편이래. 약자 편 아니에요. 마귀 편이지. 우리는 약자 편에 쓴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기다렸는데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도 어쩌면 여전히 그런지 말이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 편에 쓰시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 대변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크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더 크게 시작. 진짜요, 사실이요? 아니, 진짜요, 사실이요? 질문 잘못했나? 그게 그거요? 어쨌든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기를 여러분이 마음먹으면요, 정말 제가 여러분 뻥까지 않고 얘기할게요. 자손 만대가 복받아요. 아멘. 우리는 마귀의 대변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사람의 대변인 노릇, 마귀의 대변인 노릇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대변인이 못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요. 야 김집사, 이집사야, 박권사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수 없니? 그렇게 마귀를 대신해서는, 마귀의 대변인 노릇은 그렇게 잘하면서 나를 대신해서는 말해줄 수 없니? 주님은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만큼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변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봅시다. 적을 이기는 방법,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옛날 성경은 종말로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이게 여러분 적을 이기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야.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언제나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우리의 언제나 승리의 자리, 여러분의 승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그럼 이 말이 뭐야?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아멘. 주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주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 그런 사람이 언제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을 하는 말이 앞에서 열심히 싸우지만 싸우는 것 되는 게 아니에요. 후방에서 말이죠,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후방에서 물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헬리콥터로 밥 먹을 거 식사도 말이죠 떨어뜨려주고. 뭔 말인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그런데 후방에서 물자가 지원하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모든 물자와 또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후방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믿으면 아멘.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자만이 여러분 언제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말이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 안에서 있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다시 봅시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러분 언제나 유한하죠?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수는 무한수입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한 수만 가르쳐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늘 얘기했잖아. 다시 또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한 수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한 수만 가르쳐도요 여러분 인생에 대박 납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걸 보고 있던 말이죠 엘리사가요 그 엘리야의 능력을 탐한 거예요. 졸졸 따라다닙니다. 너 나를 도대체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 너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랬던 엘리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미 엘리사는 죽어서 1년이 지났어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은 자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신을 깔고 그리고 묘실에 이제 갖다 놓으려고 말이죠. 그리고 옮기는 도중에 도적들을 만납니다. 도적들을 만나니까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죽은 시신을 말이죠. 집어 던졌는데 해필이면 집어 던진 묘실이 엘리사의 묘실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죽은 시체를 집어 던졌는데 엘리사의 묘실에다 집어 던진 거야. 근데 이 죽은 시신이 그 엘리사가 죽은 뼈, 이미 엘리사는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뼈에 닿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1절에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믿으면 아멘. 여러분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알겠죠? 죽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죽어서 이제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입었냐면 그 능력이 그의 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늘의 능력을 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걸 믿으시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도 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허황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뭐라 했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 세 번째는 뭡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으면 아멘.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그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의의 방패를 붙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여러분 머리부터가 아니라 허리부터 무장을 하는데 먼저 허리부터 동이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습니다. 왜 허리부터냐? 머리부터가요? 왜 허리부터냐? 여러분 우리가 허리가 약하면 바르게 쓸 수가 없잖아요. 알아듣고 있나요? 네, 허리가 중요한 거야. 허리가 중심을 잡아줘야 우리가 똑바로 쓸 수 있는 거죠. 똑바로 쓸 수 있어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앞에 우뚝 서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복음으로 여러분 바르게 서서 복음으로 무장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떠서 그리고서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이요. 바르게 서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선 바르게 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이죠. 마귀는 항상 참수하는 거죠. 우리가 공격할 때 말이죠. 우리가 가장 약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 양심을 찌르는 거죠. 그리고 참수합니다. 저가 권사인데 저가 목사인데 저가 집사인데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마귀가 참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찔림 받는 거죠.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권사야 나 같은 게 무슨 집사야 그리고 자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에다가 뭘 붙이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지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이 마귀가 이 가슴에 여기 심장에 있잖아요. 여기 공격을 당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가슴에다가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할 때는 한 방에 죽을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한 방감입니까? 두 방입니까? 시작. 마귀 한 방에 다 날라가. 마귀 한 방에. 아무리 까불어도요 마귀가 코웃음 단체냐. 마귀 한 방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늘 마귀한테 쓰이면 안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옆에 사람이 세봐. 일회용이에요? 평생용이에요?
마귀한테 평생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 아주. 예? 일회용도 있어. 한 번 쓰임 받거든. 그리고 그냥 인생 끝나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한 번 쓰임 받고 목며 그냥 자살했다가 끈이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배 밖으로 터져 죽는 거죠. 예? 마귀한테는 일회용도 평생용도 절대로 쓰임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말아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의롭게 뭐를 하려고 그러도 말이죠. 내 삶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 삶의 부족한 부분,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정직하고 우리의 삶이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우리의 삶이 의롭지 못하면 야 너는 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너는 이따위로 살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귀가 고발할 여지를 주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신을 신고 따라서 복음의 신발을 신자. 이제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다툼 있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시작. 너희는 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뭐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오직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쓴 것이다. 믿으면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게 바로 새 언약이야. 믿으면 아멘. 아멘이죠. 왜 그런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마귀를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겠다는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요. 그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을 행할 수 있어. 말씀을 행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무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하는 분입니다. 아멘. 그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아멘. 바깥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안에서 직접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라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다 이거야. 아멘이죠. 사람이 말하는 건 아무 쓸데 없어. 그거는요. 예? 허수아비야. 누구 하나도 그걸 갖고 이길 수가 없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성령의 검이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온전히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성령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어디 있어요? 자, 이 말씀, 여기 기록된 말씀, 이거 하나님 말씀 맞지요? 맞지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을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야. 이제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말씀의 검이고 그것이 성령의 검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마귀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가르침으로 듣는 말씀 갖고는 그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시작. 보이사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아멘이죠. 내 안에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기회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아멘.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시고 믿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어요? 그 성령은 덩어리가 아니야. 그럼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어디? 너희 안에서. 아멘. 이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할례 언약이요.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새 언약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